온 됐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한 것이냐 것이냐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BC 518년입니다. 518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여기 베델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베델 사람들이 거의 사레셀, 레겜멜렉, 부하들을 보내서 그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기 그 5월 중이라는 것은 5월에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 5월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게 다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근신이라는 건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지냈던 시간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 제사장이 말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동안 다섯째 달 5월 한 달 동안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여기 또 일곱째 달이 추가됐습니다. 일곱째 달은 미스바의 지도자 그달리아가 미스바의 지도자였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이제 살해당했는데 아마 이 사람을 추도하기 위해서 세운 전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하나님 평가가 뭐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너희들 금식했느냐? 아니면 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한 것이냐?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금식할 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그 금식을 하면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인데 그 내용은 다 사라지고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중심과 마음은 다 없어지고 행위 자체만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적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교회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애통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육신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 내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진심 어린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내 인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금식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거기 밑줄로 옛 선지자.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해서 계속 말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중심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을 다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애는 헤세드인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친절을 말합니다. 자비와 친절, 긍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하죠. 긍휼. 자,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는 약자를 말합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두면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되니까 후반부의 9절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관계, 인애의 관계, 사회의 질서 속에서 정의가 서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이제 뭘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요. 아예 귀를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완악하고 불순종한 백성들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기 금강석이라는 것은 가장 단단한 물질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한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 보냈는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가장 불쌍한 백성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는 가장 불쌍한 백성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러면서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귀환으로부터 16년이 지났다고요. 1차.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떡합니까? 성전도 재건하지 못했고 절망과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이 그 마음이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인애와 긍휼과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이라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내가 이 성전의 마당만 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오늘 9절 10절을 적용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애, 긍휼, 또 약자들, 또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인애함으로 사랑함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위의 약자가 누구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들을 보면서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악화되고 참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찬 그들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불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그 음성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의 이기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오늘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40일 새벽기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용기와 마음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에 따라 금식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경건하고 정말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불경건하고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